as honey, better than wine. In the doubt, in the questions, keep me burning, keep me burning. Jesus, my beloved,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love flows like a fountain, sweet as honey, better than wine. Keep me faithful, keep me true. Bind my heart to only you.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꿨던 너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 없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의 소망을 꿈꾸게 하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담대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고 진솔하게 나아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과 또 수치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어 가슴 저리고 아파하고 있는 저희가 저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광활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놓고 자복하오니 주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저희도 모르게 많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정말 저희들의 고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 또 우리 갈보리 찬양대, 또 여러 섬김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왜 아버지와 함께 하는가? 왜 아버지와 함께 하는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느 아버지의 첫째 아들에 관련한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아버지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줄거리가 어떤가요? 둘째 아들이 자유를 너무 갈망한 나머지 자신과 평생에 함께하고 자신을 품어주신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지금 저에게 주세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폐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재물을 모두 다 가지고서 먼 타국으로 가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이 가진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얼마나 궁핍했냐면은 유대인인데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고민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나를 때리지 않으실까?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까?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저 멀리서 이미 나를 보고서는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목을 안고서 입 맞춰 주어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살진 송아지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때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동생 왔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날 때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뭔가 분노한 기색이 있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야,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야?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민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맏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맏아들이 온 것을 보고 들어와서 이 잔치를 같이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네요. 아니, 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여러 해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말하는 대로 다 순종했는데 저기 저 패역한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 잡아다가 주민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지 않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 한번 베풀 수 없도록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둘째 아들이 정말 패역한 아들이구나.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고 먼 타국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오늘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둘째 못지않게 첫째도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게 들려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둘째는 자신 자유 찾아서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자기 갈 곳으로 떠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순종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더 공의로워 보이고 더 의로워 보이고 더 선한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잃은, 그러니까 탕자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탕자 비유의 본질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탕자 비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욱더 깊은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가?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왜 아버지와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왜 돌아왔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와 함께 할까요? 첫째 아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 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온전히 규정하지 못했어요. 답이 좀 어긋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있다 해서 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다고만 해서 모두가 착한 아들이고 집 밖으로 나갔다 해서 모두가 악한 아들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이 집안의 일을 종에게 물어봐요. 원래 모름지기 집에 큰 잔치가 배설되면은 당연히 큰 아들이 알고 있어야죠. 몰랐다고 한다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왜 이런 잔치가 열렸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에게 먼저 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초지종을 묻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굉장히 뭔가 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에 있으면서 한 가정 아래에서 한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단절이 있다면 그 집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대화의 단절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얘가 언제 이렇게 많이 변한 거야? 의아해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처럼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단절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도 스마트폰이나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공유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가정이 그렇게 해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긴밀한 소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섬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당을 찾아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다 해서 모두가 친밀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친밀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거 굉장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보통 결심, 보통 믿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주님 저 좀 채워주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로 간구하는 자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주님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삶에 가장 먼저 되시고 우선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정말 건강한 삶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 없는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요, 일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 제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 패역한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저에게는 작은 살찐 송아지 하나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적인 관계로 규정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로 규정이 되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랑받을 때 여러분들이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오기 때문에 사랑받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고 뭔가 탁월한 무언가를 증명해야지만 가정에서 사랑받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사랑하는 가정의 일원이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관계를 기능적으로 봅니다. 일을 잘해야 인정받고 뭔가 결과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해내야지만 인정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일을 잘 못해요. 열받지 않습니까? 답답해. 일을 이렇게 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일을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일 못하는 사람은 이 사회 가운데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관계가 아니라 일과 능력을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행동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를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을 텐데,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그건데 아들은 내가 아버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 자리를 똑같이 지켜냈잖아요, 일적인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스스로를 아들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지위로 격화시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일적인 관계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고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자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적인 관계로서 증명받는 공간이라고 이 공간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작은 것에도 서운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분노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나의 공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탁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탁월한 무언가 사역을 이루어내야지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예뻐하셔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받은 달란트,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 이외에는 다 부산물이에요. 다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누구 하나 탁월한 인물들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볼 때 우와 대단하다, 우와 바다를 갈랐다, 우와 하늘에서 막 불병거가 막 내려온다, 대단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시작은 연약한 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모세,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주님 저 모르는 건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라. 모세 그렇게 행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낸 그 기적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죠.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냈던 아주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명을 받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따라와라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 의지에서 나아갈 때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일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주님, 저를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계셨는데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하고 깊이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첫째 아들의 잘못된 관계 이해에는 뭐가 있었냐면 재물에 있었어. 재물.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와 함께 하는가? 딱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물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첫째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째가 자신이 물려받을 돈 다 들고 가서 다 탕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둘째는 아버지에게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둘째는 아버지에게 받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다 자기 거예요. 얘도 지금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내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보다도 이 재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 왜 둘째가 이렇게 패역한 일을 행했는데 이 둘째에게 살진 송아리를 주십니까? 얘 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이것도 다 제 것 아닙니까? 이게 첫째 아들의 주장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이유를 재물에서 찾고 재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요,
복음과는 정반대로 가는 병폐가 있습니다. 번영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번영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 구원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장을 하고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성공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번영복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고난이 없습니다. 번영복음에는 물질적 풍요와 성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복음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번영복음은 죄입니다. 만약 자신이 철저한 실패를 맛보거나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서 불안해졌을 때, 그리고 시험과 입시, 취업에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번영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성공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풍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생의 성공 때문이 아니에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 불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명예와 인기와 권위를 얻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욱더 크고 놀라운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분노할 만하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모른 채 다만 습관처럼 땅만 밟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는 삶,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적인 관계로 이해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복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사랑받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삶, 하나님께서 재물과 성공의 자판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들, 첫 번째 아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이 세상 단 하나의 사랑,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정말 고귀하고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우리 아버지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좋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라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이다. 아니, 더 내 마음만 공허하고 허무해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갈급함이 모두 다 씻어지고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풍성한 은혜를 가득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에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계획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준이, 삶의 뿌리가 잘못되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아들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며 세상의 물질, 성공 추구하는 것 아니라 다만 주님의 자녀된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 나와 함께 있어 준 너희가 참으로 기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년부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에 있는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 관계로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네, 우리를 태산에서도 험곡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왔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며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과 간구와 기도 소리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많은 물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자녀로서의 회복,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된 삶으로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자녀로서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충만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또 자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누림으로 날마다 기쁨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평안케, 참 은혜롭게, 참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지만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께 날로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삶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원리대로 순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